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모든 현장 앞에 말씀을 줍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중요한 말씀 드렸는데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갑니까? 말씀을 내 걸로 정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정리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끊임없이 분열됩니다.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인생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의 흐름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치유됩니다. 말씀 편집되면요, 치유돼요. 매일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한 번밖에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요, 정말요, 일본 갔더니 구다사에 그러고 있어요. 구다사에가 뭔지 아십니까? 주세요. 교회 와서도 구다사이 주세요 하는 겁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종교생활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똑같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후지산 근처에 가니까 성교사님이 다 심각한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왜 심각한지 알죠? 한라산의 2배입니다. 후지산이요. 한라산은요, 연초에 송악 그리고 영실이라는 지역에서 구슬하면서 다 퍼져요. 지역 전체에. 그러니까 이 한라산의 흐름을 계속 매 연초마다 퍼뜨리는 겁니다. 후지산이요, 2배가 더 크다니까요. 갔는데요, 중독자. 여러분 주보에 사진 보시면 제 옆에 있는 분 있습니다. 무서운 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이 사람, 이분이 얼굴이 펴진 거예요. 그분이 얼굴이 펴진 상태가 그래요. 다 중독자, 다 잡혀있는 사람, 죽고 싶은 사람. 그 중에는 벌써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딱 나이가 30세인데 그 사진 맨 앞에 안경 쓴 그 친구 있습니다. 나이가 30입니다. 그런데 벌써 결혼을 4번 했어요. 내 인생이 왜 안 바뀌냐? 그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누구는 한 번도 못 하는데 4번까지 하고.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 운명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지산 지역에 간 거예요. 저는 냄새를 잘 못 맡잖아요. 예, 그렇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목사님 냄새 안 나냐고 저한테. 나 냄새 안 난다고. 예, 사람 몸에서도 냄새 나죠. 심각하다니까요. 그런데 33년 동안 그 현장에서 먹이고 그냥 자식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꼭 때 되면 떠나간답니다. 2시간, 3시간 버스 타면 동경 가니까요. 여기서 키우면 광주 가죠. 여기서 키우면 서울 가죠. 다 가버리는 거라. 그런데 성교사님이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신 그 시간만큼 나는 치유시킨다. 복음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다 끝났는데 성교사님이, 목사님,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이 이렇고 다 앉혀놓고 안수기도 계속 해달래.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중요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일본은 선진국입니다. 영적으로는 후진국이에요. 뭐 일본 사람 여기 안 계시니까 영적으로는요, 빠가래요. 빠가. 바보라. 내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죽은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계 강대국. 그런데 맨날요, 시달려요. 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서 어제 뭐 예배 준비하다 보니까 뭐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근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칸 쳐놓고 여긴 요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여기다 기도문을 이렇게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 건지 사모님이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줬더니 제가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매일
말씀 속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시, 매사에 삽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빌어야 찾아오시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젠요, 여러분, 작품을 남기시는 겁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작품을 남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만남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현장을 치유해 가십니다. 현장 치유하시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믿음 치유되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언약 치유되는 겁니다. 예배 치유되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남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데요,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전적 타락. 그걸 우리는 창세기 3장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완전한 거고요, 창조도 완전한 건데요, 다 받았는데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전적으로 부패합니다. 창세기 3장,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모든 인간이 다 죽은 겁니다. 영적 사망. 영적 사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삶이요, 그냥 냄새 나는 거예요. 영적 부패. 근데 그걸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근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요, 영적 타락. 해적선에 탄 해적이요, 그리고 착해. 그러면요, 그 착한 해적이요, 더 나쁜 짓 많이 하겠죠. 해적선에 탄 해적은요, 착하면 안 돼요. 근데 착하다고 구원받습니까? 타락.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로 열심히 살아요. 아니면 하나님 떠나 있는데 돈은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나 있는데 똑똑합니다. 그 울산의 지스트인가요? 그리고 카이스트, 서울대, 딱 3개 대학에 정신과 있어요. 학생들을 케어하는 정신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이라니까요. 근데 서울대 안에 학생들 정신 케어하는 데예요. 카이스트에 정신 케어합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카이스트 교수가 왜 자살을 해야 되죠? 서울대까지 갔는데 왜 미칩니까? 여수에서는 1등합니다. 전라도에서 1등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요, 못 버티는 겁니다. 내가 1등만 해야 되는데 내가 1등이 안 되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사단이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 앞에는 법대 무당도 있습니다. 자기 법대 나온 무당이다. 잡혀가지고요. 뭔 일입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지금도 지식으로, 과학으로, 경제로 바꿔보려고 하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이 땅의 것으로 구원받을 만한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간이요, 다 타락했어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은요, 행위 아닙니다. 공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요,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처럼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냥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저는 불신자였다니까요.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큰아버지 계시죠. 근데 우리 가정엔 없다니까요. 불신자, 불신 배경.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요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영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겁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제시할 모든 것을 보러 따라가라고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따라가시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보다 나를 앞서서 먼저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가문에서 먼저 부르신 겁니다. 이 여수, 호남, 세계에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겁니다. 순서만 빠를 뿐이지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구원하실 그 언약 붙잡고 우리는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르셨는데요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제한된 속죄인데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누가 오셔야 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리스도 포럼 깊이 해보세요.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고 우리 가문을 붙잡고 있고 내 인생을 붙잡고 있고 복음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타락이라니까요. 목사가 다른 거 생각해. 목사가 복음 묵상해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거 생각해. 그게 타락이라니까요. 그래서 제한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안 돼요. 행위로 안 됩니다. 공로로 안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전적 타락했던 모든 인류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빛이 임하고 음성이 들리는데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나님 사랑했거든요.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쫓아다닌 거예요. 저 이단들, 저 예수만 말하는 이단들, 이단이거든요. 예수만 말하면 그때도 이단이고 지금도 이단입니다. 예수만 말하는 것들 잡으러 다메섹까지 갔는데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만나시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 행위 아닙니다. 불가항력적 하나님께서 위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없잖아요. 내가 인본주의 써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생각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 수준대로 살아야 돼요. 내 수준대로요. 우리가 가서 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송기창 목사가 일본 갔다고 일본이 뭐 복음화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온 겁니다.
오후에 우리 선교팀들 포럼하는 거 들어보세요. 한 지역에 이번에 여러 교회를 갔죠, 일본에. 근데 이번에 두 번째 갔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한 만큼 또 우리 각자에게 준비된 만큼 현장의 문을 여시는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참성한교회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 영세전에 모든 은혜를 다 준비하신 겁니다. 그럼 다섯 번째인데요. 이걸 보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뭘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인데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어디까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 오직 예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이 되는 날까지 참소망교회가 오직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오직이 되고 오직이 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갑니다. 믿음을 지키세요. 믿음이요. 나는 믿음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은혜대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최고의 여정 가운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는요, 이 칼빈의 5대 교리의 바탕 속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최고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최고의 만남입니다. 날마다 나를 살리는 만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일 여러분을 치유하는 만남이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는 만남이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분위기는 그냥 애굽 분위기예요. 나왔는데 광야 분위기가 애굽 분위기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남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최고의 만남 뭡니까? 여러분, 상태 따라 만나거든요. 또 시간표 따라 만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 제목이죠. 결국 중심 따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상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분별되십니까?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그럼 난 중요한 것만 하면 돼요. 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럼 이것저것 다 해야 돼요. 목사가 이 허리에다가 열쇠 타고 다 다녀볼까요? 우리 한거에 또 웃네. 안 중요합니다. 열쇠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뭐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천국 열쇠.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목사가 쇠대 다 차고 다니고 누구 뭐하나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시간 속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를 삶 집중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상태가 집중이 되는 상태입니까? 그럼 안 중요한 것에 안 빨려들어요. 전 요즘에 대형마트 별로 갈 일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 마트 관계자는 없지만 그냥 교회 옆에 여기 로컬 여기 마켓 좋아요. 하나로마트 좋아요. 근데 가잖아요. 다 돌다가 나중에 보면 이것저것 필요 없는 거 쓸데없는 것까지도 사고 있어.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딱 필요한 것만. 그래서 마트 안에는요, 시계 없습니다. 밖에도 안 보이게 합니다. 안에 있는 것만 계속 보게 해요. 여러분, 눈높이에 딱 맞게 맞춰서 이게 제일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 뭐합니까? 다 아이 쇼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와서도 아이 쇼핑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으로 눈을 맞추는 거예요. 컨택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집중. 뭐에 집중하셔야 됩니까?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기도하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모든 만남을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살아나요. 상태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요, 어떤 상태에 걸려 있습니까? 드러난 상태. 그게 뭡니까? 다 의식주입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암이요, 좀 빨리 퍼지는 사람은 젊은 분이 암이 발병하잖아요. 그럼 암 속도도 빠릅니다. 근데 뭐 70세, 80세 이제 연세가 있으잖아요. 암 부위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게 퍼지는 속도가요, 젊은 사람보다 달라요. 이번에 일본 선교 갔는데 다른 교회 이제 목사님 계신데 사모님이 이제 암인데 복수에까지 이제 찼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다시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어차피 우리 다 때 되면 천국 가잖아요. 이번 주에 일본 선교 갔는데 첫날부터 계속 이제 여수에서 이제 전화가 온 게, 저희 아버지가 골절이 왔는데 허리 골절이 제1병원에서 수술은 잘 됐거든요. 근데 이거 가드를 꽉 이제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이제 치매가 있으시니까 풀어 제끼고 계속 안 하고, 제가 제주에 있을 때 수술은 잘 돼서 딱 찍은 거 보면 잘 되는데 이렇게 굽어 있어요. 이 등이 이제 무릎이 생긴 거라. 나중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거 욕창은 아닌 것 같다고, 빨리 병원 가보라고. 제가 몇 번을 갔는데 안 간다고. 근데 이번에 이제 사모님하고 해서 이제 병원을 이제 저기 중앙병원을 간 겁니다. 뭐 검사 이것저것 해봐야 된다고. 전화는 계속 오죠. 기도는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시간표에 인도받게 하신 것 같다. 여러분, 제 상태가 만약에 어떻겠습니까? 제 상태가 드러난 상태면, 눈에 보이는 것 상태면 계속 신경이 거기 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와야 될 사람이 안 와 있어. 그럼 메시지 하면서도 계속 그 사람 생각해요. 지금 이 사람 어디가 있지? 우리 장로님 어디 계시지? 우리 권사님은 어디 계시지? 그 생각하는 겁니다. 뭐 하시라고요? 집중하시라 합니다. 딴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온전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왜 자꾸 집중을 말합니까? 집중 안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집착해요. 여러분, 무엇인가 묶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없으면요, 잡혀요. 기도 속에 없잖아요? 잡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드러난 상태요? 이건 그냥 체질입니다. 여러분, 체질에 속지 마세요.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오셨죠? 체질입니다. 체질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숨은 상태가 있죠. 이게 마음 생각입니다. 이걸 보고 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요,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드러난 겁니다. 그럼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요, 근본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근본 상태가 뭘까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근본 불신앙의 상태. 그러니까요, 내 상태에 따라서 만난다니까요. 누림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찾아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목사가 누림이 없잖아요. 뭔가를 막 해야 돼요. 집착해가지고 뭔가를 막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만들고 뭐 만들고 만드는 겁니다.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조혜환 목사님이 교회를 지켜줘서 선교를 다녀왔죠. 아니면 벌써 며칠씩 하니까 오고 싶더라고요. 전화는 계속 오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호자는 빨리 오라고 계속 전화 오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각인, 뿌리, 체질.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태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 꼬라지는 놔두시고 내 꼬라지를 봐야 됩니다. 내 꼬라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내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시간표 따라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0세인데 결혼을 벌써 4번 했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들까? 아, 난 30이 넘었는데. 그게 상태예요. 여러분,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떤 시간표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망대가 되어주시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반석이 되는 겁니다. 플랫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음의 반석이 되시잖아요. 그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시간표가 정확하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의 빛으로, 빛의 파수꾼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안테나로 인도받게 하세요. 이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시간표입니까? 여러분 과거. 또 과거에 있잖아요. 혹시 우리 교회가 아직도 1년 전에 있습니까? 빨리 지나가야 돼요.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입니다. 그리고 미래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표에 있습니까? 과거는 어떤 시간표입니까? 상처입니다. 시간표 따라서 만난다니까요. 시간표 따라서.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남자를 고를 때 또 다르게 골라요. 그것도 상처. 그 반응이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불신앙입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표 따라서 흘러가는 겁니다. 미래는요, 염려, 걱정, 투성입니다. 그래서 불안하죠. 82세 할머니 계신 가정집에 이번에 처음 들어가 봤어요. 성사님이랑. 나중에 사진 보시겠지만 먼저 돌아가신 남편을 이렇게 신당 모시듯이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다가. 근데 이분이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마을에 예수 믿는 분이 이분 한 분하고 할아버지 한 분. 근데 그 마을 위에 산이 있거든요. 무슨 전봇대처럼 보이는데 확대해서 보니까 그게 불상이에요. 그 지역 마을 사람들이 예전에 노역을 해가지고 그 불상을 거기 세운 거래요. 위에서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이제 흑암의 줄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그 이후에 제가 30년간 안정제를 먹었대요. 근데 안정제를 먹어도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잔대요. 그거 얼마나 시달립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너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이번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가 치유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3시대를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것 아닙니까? 목사가 됐는데 상처에 붙잡혀 있어요. 불신앙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요, 항상 불안해요. 그럼 교회만 있어야죠. 저희 사무실만 있어야죠. 그리고 성도들 매일 연락해야죠. 아무 일 없냐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러면요, 이제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뭡니까? 중심을 따라 만난다니까요. 중심 따라서. 싱가포르에서 남편은 의사입니다. 가정의학과. 그리고 아내는 물리치료사예요. 싱가포르 의사 부부인데 딸 둘하고 일본에 온 거예요. 일본 선교하겠다고요. 의사인데요. 그리고 지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전도단이 한 번씩 오면 훈련받는 한 80명 정도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간사로 일하고 있어요. 일본어는 조금씩 배우는데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번에 수예배 아마 같이 우리 교회에서 했죠. 이게 시차가 없으니까 딱 좋아요. 이쪽은 일본어로 통역해 주시고 장로님께서, 또 저쪽은 미국 사람 있죠. 또 저쪽은 싱가포르 사람도 영어 쓰죠. 김성령 집사가 또 영어로 통역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3가지 언어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부부입니다. 그래서 간사 생활하는데 그래도 마땅한 직업이 없잖아요. 일본에서 그럼 어떻게 생활하느냐 하니까 아르바이트로 화장실 청소하면서 그거 간사한대요. 싱가포르 의사가 뭐 때문에요? 일본 복음하겠다고, 일본 선교하겠다고. 근데 그때 집회에 6개월 동안 후지산에 있는 교회 직접 찾아왔는데요. 이제 그날 또 언어가 되니까 메시지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예배에 초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시간은 일본 분도 계시고 인도네시아 분도 계시고 그리고 싱가포르 분도 계시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예배 다 끝나고 웬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브라질 사람이래. 와, 다민족이라. 일본하고 브라질하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소통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LA에 한인타운 있는 것처럼 일본에 브라질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 현장을 보고 왔죠.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우리의 중심이 뭡니까? 우리가 전도, 선교, 후대 중심이잖아요. 목사님 이 친구는 6개 국어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6개 국어 하는 친구를 만났는데요.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조나단. 그래서 이 친구가 한 달 후면 자기 이제 여기 일정 다 끝나고 간대요. 이제 성사님이 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다 우리도 교회에서 인도네시아 간다. 어디 사냐? 자카르타에 산대요. 그럼 주소를 한번 알려줘라.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카르타에서 좀 떨어져 있다. 어딘데? 보그르. 지금 알아듣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교회가 보고르에 있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보고르에 있대. 그래? 그럼 우리 교회에서 보고르 간다. 네 만나자. 이 친구가 한국말도 합니다. 아니 6개 국어를 한다니까요. 237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확 열으시는데요. 그냥 일본 사람 아닙니다. 237입니다. 근데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정확하게 우리의 상태 따라서 최고의 만남. 여러분 날마다 최고의 만남 속에 거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 관리해야 돼요.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표.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4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 우리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업을 통하여, 우리의 현장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삼응답입니다. 우리는 그냥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뭐가 응답입니까? 세 가지 뜰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리죠. 불신자. 우리 참소망교회가요. 불신자가 편하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현장. 불신자요. 그리고요. 앞으로 불치병 시대입니다. 불치병 환자들이 와서요. 편안하게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후지산에 있는 교회가요. 중간에요. 저 지금 방송실 같은 딱 저런 자리입니다. 화장실이 예배당랑 붙어 있어. 중간중간마다 화장실 계속 가. 맨 뒤에 있는 청년들을 보니까 소리 다 들린대. 그러니까 힘들죠. 집중도 안 되고 그런데. 그런데요. 편안하게. 그래서 편안하게 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지팽이 2개 가지고 3시간 걸어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이 할아버지가. 살고 싶어서. 우리 참소망교회가 이 언약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상태, 시간표, 이 중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중요하죠. 후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또 목요일 날이죠. 전화가 왔어요. 목요일 날 무선지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갔는데 나중에 무선지교회 마치고 와서 보니까 주차장에 제 차 보시면 제 차가 하얀 차거든요. 근데 거기 루즈 바르는 것처럼 빨갛게 돼 있어. 피 발라버렸어. 그러니까 빨간 차가 문댄 것 같아. 근데 이제 보니까 이분이 다민족이라. 이분이 어디 민족일까요? 동티모로에서 왔대요. 동티모로는 인도네시아에서 해방된 나라예요. 인도네시아 말 써요. 뭡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고 하나씩 여시겠죠. 하나님 안 속아. 그래서 무선 지교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분하고 얘기하는데 누나들 어디 사냐고. 우리 권사님들 이제 누나란 말 하니까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또 만남을 여실 건데 미역 공장 다닌답니다. 율촌에서. 이분 다민족이요. 깔려 있어요. 이미 여수예요.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합니까? 3일 집중하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금요일은요, 정말 여러분 오셔서 치워놓고, 여러분 개인이요, 내가 치유를 받아야죠. 무엇으로요? 말씀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기도로 치유 받아야죠. 그러면 나의 만남이, 현장이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토요일은요, 캠프하세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부탁드립니다. 각 구역과 계층에서요, 캠프하시는 겁니다. 그럼 주일은요, 축제가 되는 겁니다. 주일은 축제예요. 모여서 정말 감사함으로, 선교 갔다 와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찬송만 불러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이 되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비밀을 계속 누릴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묵상 시대를 여실 겁니다. 다 감히 삼아 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다요, 명상 시대예요. 우동집 앞에 있는 마스코트인 줄 알았는데 저게 우상입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요, 집 앞에도, 집 지을 때도 다 달아놔요. 다 우상입니다. 다 우상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병 안 걸리겠습니까? 우리는요, 명상 아닙니다. 묵상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망대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탁드립니다.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중심입니다. 여러분, 중심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 중심이 시간 지나보면 중심이 어땠구나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요, 드러나거든요. 드러나고 그 속에 있는 거 결국 나타난다고요.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죠. 오늘 1절에 보면 노래를 부르리라.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찬송이 구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성읍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산업에 염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잠언 18장 10절이죠.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는 주를 신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샬롬,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계속 나오고 있죠.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니로다. 영원히 신뢰할 이유가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신뢰하십시오.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반석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반석으로 살잖아요. 그럼 예수 생명 증거됩니다. 예수 생명 속에 예수 능력 나타납니다. 예수 반석,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뢰할 거. 아니면 그냥 우상이잖아요. 그냥 신인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기서 첩경은 지름길입니다. 느린 것 같은데 가장 빨라요. 왜 그럴까요? 바르게 가고 있으니까요. 말씀 따라서, 기도 속에서,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안 바뀐 것 같은데 내 인생을 치유해 가십니다. 달라진 걸 얻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만남을 치유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그 응답과 은혜로 여러분 이거 고백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언약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신뢰합니까? 마음이 통한다고요? 이게 먼저 중요합니다. 언약 관계가 돼야 돼요. 언약 관계가 안 되면요, 보십시오. 결혼해도요, 갈라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본인이 영적 문제 있는 건 모르고 내가 이 사람이랑 안 맞아.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전 그렇게 우리가 계속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생이 계속 허비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빨리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계의 거민이 을을 배움이니이다. 오늘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마나시 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라도입니다. 야마나시 현 안에, 그러니까 야마나시가 산이 많은 지역이에요. 야마가 이제 산이랍니다. 거기 후지 요시다에 시온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후 쪽에 이제 그레이스 교회가 있는데, 후지 요시다 선교사님은 32년 목회하셨어요. 여자 선교사님이요. 야마나시 이제 12년째 이제 목회하고 계세요. 그거 보면서 지역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처음 갔잖아요. 저는 이제 세 번째 들어갔는데 우리 청년들은 이제 두 번째 보면서 현장을 하나님께 이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딱 거기에 맞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세계의 거민, 열방 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 봐야 돼요. 영적 세계관. 저는 이제 할머니 집 이제 신방 갔죠. 신방 갔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거기에서도 이제 큰 절이 있어요. 큰 절이 있는데 오늘 운이 왔잖아. 그 깐난이 데리고 와서 거기 절에 가서 이제 비는 거라.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유아세례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거기도 연말 연초 되면요 자리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거기다 계속 돈 넣잖아요. 돈을 넣고 있는데 이 신사 주변에 땅을, 돈이 생기니까 땅을 하나씩 야금야금 사고 있답니다. 그게 흑암 경제 아닙니까? 다 그리 살고 있는 거예요. 세계의 거민이 이 영적인 세계관 속에 있겠죠. 영적인 세계관은 뭡니까? 세상 나라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나라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다르죠. 사단의 나라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예요. 일본을 완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전통, 유교, 그래서 제사 문화 가지고 있죠. 지역마다, 국가마다 전통 가지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단 나라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고 있지만 세상은요,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나라는요, 우리가 꺾어야 될 현장인 겁니다.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 300%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인도, 장소, 만남, 거기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그리고 성령 역사요. 하나님께서 네피림의 현장을 보게 하셨고 그 네피림을 통해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근원 치유가 필요한 현장을 보게 하신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정말 제자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는요 교회 안에서 세 가지 뜰 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가 계속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오늘 결론입니다. 내 중심이 주를 간구하오리니. 여러분 집중입니까? 집착입니까? 먼저 여러분 질문해 보시고요. 중심이 없으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어느 날은 집중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또 집착으로 들어가요.
내 중심이 안 서 있으면 뭐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결론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중심으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요 외모를 본대요.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하고 달라요. 관점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중심이 보여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내 중심이 어떤지 중심 확인해 보세요. 전 또 한 번 확인하고 또 한 번 확인해요. 우리 교회가 왜 선교를 해야 되지? 우리 교회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왜 후대를 키워야 됩니까? 중심 없으면 하다가 말 거예요. 중심이 있잖아요.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중심이 뭡니까? 중심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임하면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여기서 보니까요.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마음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영이 다른 겁니다. 언어에 보면요 영이 다르다고 나와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참소왕교회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이 달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갱신하기로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가 도전할 것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세요. 갱신을 놓고 질문하세요. 도전을 놓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 이번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에도 사형 제도가 있대요. 일본 사형 시스템 아십니까? 집행 날짜를 안 알려준대요. 그러면 아침마다 죽는 거예요. 집행 날짜를 안 알려주고 넌 사형수. 그럼 난 사형이구나. 근데 아침마다 내가 오늘 죽는지 모르는 거라. 언제 죽을지. 그러다가요. 뭐 면회 왔다고 그렇게 데리고 가다가 그냥 사형 집행하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왜 그럴까요? 야, 네가 죽인 사람도 예기치 않게 오늘 죽을 거 모르고 너한테 죽었잖아. 너도 그렇게 똑같이 죽어야 돼.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제 천국 갈지 모릅니다. 그건 내가 걱정할 바도 아니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내 중심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염려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